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진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게 되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그들이 실족할 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이 환난 날에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실족할 때에 그때에 내가 보복한다. 그들의 환난 날에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 즉 하나님의 보복이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진 사람들,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진 사람들, 이걸 성경적으로는 무엇을 말하게 되냐면요, 교리적으로는 육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육이 되었다. 그래서 버려진 자들입니다. 버려진 자들. 성경에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성공적 인생을 산 사람이 등장하는가 하면요, 전형적인 실패 유형의 인물들도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성공한 사람, 또 실패한 사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옳게 살아온 이들의 삶의 태도에서 배워야 하며, 또 반대로 실패한 인물의 삶에서 무엇이 그를 실패하게 만들었는지 찾아서 배우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이 아니라 처음엔 축복이었지만 후에는 저주로 하나님께서 방향을 트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때 그런 사람이 있었나 보다 라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래서 시작도 좋지만은 끝도 좋은, 시작은 좋은데 끝이 나쁜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성경 속에. 우리는 시작도 좋지만은 끝도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솔로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상 최고의 황금과 같은 전성을 누린 가장 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가장 실패한 사람의 전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맨 처음에 부르셨던 그 소명을 망각하고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을 단호하게 내치시고 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인자가 많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갖고 계시지만은 하나님의 근본은 공의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공의 속에 사랑도 들어가 있고 긍휼도 들어가 있고 인자하심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긍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인자하기 때문에 나는 공의를 포기하겠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섭다고 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사랑, 독생자를 주시기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있고 그 긍휼하심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를 절대로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솔로몬 왕을 버리신 일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여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열왕기상 11장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솔로몬 왕을 버리신 이유는 이방신을 섬긴 것 이 한 가지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또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이러한 일이 뭐냐? 이방신을 섬기는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있었느냐? 내 언약과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법도와 율례가 무엇인가? 그것은 신명기서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왕을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게 될 때에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서 이것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에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고 17절에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하지 말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해야 할 것을 말씀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율법서를 등사본 복사를 해가지고 제사장 앞에서 그 책을 잘 기록해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세 가지 하지 말 것과 해야 될 것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두 번째가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세 번째가 너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가지지 마라. 이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율법서를 제사장 앞에서 복사해서 그 말씀을 복사해서 너의 옆에 두어 매일 그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율법의 모든 말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왕이 된 자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해야 될 본분이었다는 사실. 우상을 섬기지 않는 기본이고 그는 더 말할 것, 그거는 기본이고, 그냥 왕이 되었을 때에 병마를 많이 갖지 말 것이며,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너를 위해서 은금을 쌓지 말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복사해서 너 옆에 두고 말씀을 매일 읽어라. 뭘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그 무엇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너의 자손의 왕위가 나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 세 가지를 하지 않은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한 것 지키지 않았고 하라고 했던 말씀 한 가지를 지키지 않았어요. 이방신을 섬기는 것은 그는 말할 것도 그렇게 했고 그리고 그거 말고 또 너가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았는데 그 명령과 규례가 바로 세 가지 하지 말라는 것과 한 가지 하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지키지 않았다는 이야기. 자,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병과 마병은 그 시대의 강력한 군사력의 상징이었습니다. 말이 얼마나 많은가, 말이 끄는 마차가 몇 대가 되는가,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군사력, 힘의 권위였습니다. 그게 상징이었습니다. 사울왕과 다윗왕 시대 때에도 전쟁을 묘사하는 기록을 보게 되면 마병과 병거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마병이 얼마고 병거가 몇 대가 되느냐, 이것이 빠지지 않았어요. 특히 병거의 숫자는 그 나라의 군사력의 절대치를 증명하는 것이었어요. 병거는 이제 말이 끄는 마차거든요. 지금으로 말하게 되면은 전차와도 같은 거예요. 전차와도. 사람이 달려가는 것하고 말이 끄는 마차가 달려가는 것 속도가 틀립니다. 힘이 다르죠.
그래도 말을 끌게 될 때 말 앞에는요 갑옷을 입혀가지고 적군의 창과 이런 것들이 다치지 않게 보호합니다. 그리고 그 병거를 끌고 여러 대가 쫙 휘젓고 다니게 됩니다. 그러면 적군들이 정렬해 있게 되는데 그 적군들이 휘젓게 놓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이 방어진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힘을 쓸 수가 없게 돼요. 지금의 전차와도 같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전쟁에 쓸 이 말과 또 이 병거를 구하기 위해서 애굽과 동맹을 맺게 돼요. 그 당시에 많은 말들은요 애굽에서 왔거든요. 애굽과 친해져야만이 말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과 친해지기 위해서 애굽의 공주를 첫 번째 아내로 맞이하게 돼요. 왜? 병마를 많이 얻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거든요. 왜? 나라를 지키는 것은, 특별히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지키시게 되는데 병마를 많이 갖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 교만의 마음 속에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솔로몬의 생각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병마를 많이 가져야지. 말을 많이 가져야지만이 내가 힘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에요. 하나님 그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힘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 힘을 자랑하게 됩니다. 지식의 힘을 자랑하게 되고 물질의 힘을 자랑하게 되고 또 권력의 힘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자랑이 헛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자랑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자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자랑해야 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와 그 능력이 있는 것을 포기하면 되고 말거든요. 솔로몬이 그와 같았다는 겁니다. 병거와 병마를 많이 구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포기한 솔로몬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이.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첫 번째 왕비는 애굽의 바로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가 몇 명이나 됐습니까? 아내가 10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략결혼을 했습니다. 어떤 정략결혼을 우리 전쟁하지 말자, 평화롭게 살자 이런 정략결혼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그 아내들을 사랑했더라 라고 했어요. 사랑에 빠지고 말았어요. 처음에 그의 모습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키시게 되는데 생각을 잘못한 거죠. 처음에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나라들과 정략결혼을 하게 되면은 사위인 나라를 치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정략결혼을 많이 했던 것이. 그런데 그만 그 아내들에게 그 아내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솔로몬이 많은 여인들에게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세상의 즐거움들이 참 많죠. 즐거움들이 왜 없겠습니까? 코로나 시대라 그래도 즐거움을 찾아가지고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추석 때에 이제 저희는 이제 일찍 이제 성묘 다 끝냈거든요. 다 끝내 추석 때 할 일이 있어야죠. 아침에 늦게 이제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 갔다 왔으니까 좀 쉬고 밥을 먹고. 그래도 추석 명절인데 좀 나가자. 둘이 바람 쐬러 나갔어요. 근데 제가 바다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궁평하기를 한번 갔어요. 아이고 사람이 발 디딜 틈이 없어.
차를 댈 데도 없고, 차를 댈 얼마나 많은지 몰라. 식당 안에다 바글바글, 화장실도 바글바글, 2m요? 무슨 2m야? 딱딱 붙어 있는데. 그래가지고 저희는 화장실 거기 공원이 있거든요. 공원이 거기 뚜개 이제 공원이 있는데 공원만 한번 갔다가 화장실 들렸다가 집에 가자. 저희는 뭐 먹으러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쪽에 이제 그 방파제가 있어가지고 잘 막아놨어요. 도로가 한 10몇 킬로가 돼. 그 막아놓은 방파제가. 거기를 한번 걸어서 이제 한번 해보려고 이제 그런 요량으로 갔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은지. 어린아이서부터 그냥 노인에까지 바글바글 먹는데 줄을 서 있고, 주차하는 줄을 서 있고, 화장실에 줄을 서 있고, 딱 차 있고. 그걸 보면서 아무리 코로나가 무섭다 그래도 먹고 노는 데는 사람들이 가리지 않는구나. 먹고 노는 데는, 즐기는 데는 가리지 않아요. 상관이 없어요. 그때가 마침 대하철, 그다음에 전어철이잖아요. 가을이니까. 대하하고 전어 먹으려고 사람이 가게마다 팍팍 앉아요. 앉아요. 아무 소용도 없어요. 밥 먹을 때 마스크 다 벗고 얘기 먹고 있는데 뭔 소용, 방역을 아무리 해봐야 뭔 소용이, 손만 씻어봐야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 즐거움이 사람을 잡아먹는 거예요. 아무리 무섭다 그래도 세상 즐거움은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 땅이 그래요.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말하게 되죠. 이방 여인들에게 사랑에 빠진 솔로몬에게 말하게 됩니다.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세상 즐거움에 빠지게 되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이, 그렇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는 있어야 되지요. 누리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지는 마라. 사랑하지.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세상을 더 사랑하지는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그 여인들이 사랑했습니다. 사랑에 빠졌습니다. 사랑에 빠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버리기로 작정하시게 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먹는 것도 누려야 되죠. 보는 것도 누려야 됩니다. 또 즐기는 것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랑하지는 말아야 돼요. 우리가 더 사랑하고 더 깊이 있게 우리가 큰 마음을 애잔하게 우리의 마음을 던져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던져야 되는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우리의 마음을 던지고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를 어떻게 돼요? 유기는 버린다는 거거든요. 유기는 버리면 찾지 않는다는 것이, 유기가 가장 무서운 단어예요. 교리 중에서. 하나님이 유기하셨다. 모르고 버린 것이 아니에요. 버리기로 작정하고 버린 것을 유기했다 그러거든요. 솔로몬이 그와 같이 하나님께 유기당하는 거예요. 너에게서 나라를 빼앗아서 10개 지파를 너희 신하에게 주리라. 이렇게 솔로몬에게 말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즐거움에 빠지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당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누릴 수 있다 할지라도, 즐길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먼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에 은혜를 입고 주어진 세상 속에서 내가 누려야 할 것들, 봐야 할 것들, 기뻐해야 할 것들, 그래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세상과 즐기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누리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다 기뻐하시고 즐기시고 누리세요. 그런 은혜도 있어야 되죠. 그것도 축복이니까.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고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솔로몬은 여인들에게 빠져서 사랑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복하십니다. 너가 나를 버렸느냐? 나도 너를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말씀하죠. 이건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인데 솔로몬 시대 때의 그 경제가 아주 부강했습니다. 왜? 다윗 땅에 돈을 많이 모아뒀었거든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성전 지을 것보다 더 많이 모아뒀습니다.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 때의 궁궐을 두 개를 짓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고 두 번 자기의 궁궐을 짓습니다. 근데 궁궐을요, 두 배나 더 크게 줘요. 왜? 세월이 그만큼 두 배나 더 많이 걸렸거든요. 그리고 그에게는 지혜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때마다 은과 금을 모아서 그에게 가지고 오게 됩니다. 창고에 쌓아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 때에 왕은 부자인데 백성은 가난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큰 역사를 일으키게 될 때 돈이 어디서 나와야 돼요? 백성들 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야 되거든요. 세금이 거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많은 사람이 와서 경배하고 또 섬기기 때문에 솔로몬의 궁에는 돈이 많았는데 백성들은 가난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증명이 어떻게 되냐면요. 솔로몬 시대 이후에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 그 입장에서 르호보암의 솔로몬을 위해서 왕이 되었을 때에 여로보암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치할 겁니까? 다스릴 겁니까? 이렇게 말하게 되니까 르호보암이 젊은이들의 말을 듣고 나는 우리 아버지는 책조를 했다고 그러면 나는 정갈로 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궁궐을 짓고 성전을 지으면서 돈을 세금을 너무 많이 낸 거예요. 사실은. 돈을 많이 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부자가 됐는데 백성은 가난한 거예요. 계속해서 이와 같은 정책을 쓰겠다 그러게 되니까 여러분이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는 당신과 함께 할 수 없다 가지고 뒤로 돌아서 가게 돼요. 이때 10지파가 따라가게 됩니다. 나머지 2지파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유다 지파가 남겨지게 되고 또 예루살렘을 위해서 베냐민 지파를 남겨두어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 2지파만이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의 뒤를 따르고 나머지 10지파는 여로보암을 따라가지고 그냥 돌아서 가게 됩니다. 그 내용 속에서 왕은 부자였지만은 왕의 곳간에 은금이 넘쳤지만은 백성들은 가난했다는 거예요. 성전을 짓고 그 궁궐을 더 오래 더 크게 짓는 바람에 백성들이 가난했다는 것이. 왕이 재산이 많게 부자가 되잖아요. 백성들의 가난함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왕이 돈이 많으면요. 사무엘하 10장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암몬 왕이 다윗 왕과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전쟁하는 이유가 원인이 뭐냐면요. 암몬 왕이 죽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조문사절을 보냅니다. 근데 그 암몬 왕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되어 있는데 그 한운이 다윗이 보낸 조문사절을 홀대하게 돼요. 볼기를 쳐서 보내. 아니 조문사절 딸을 볼기 쳐서 보내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게 보내요. 보내고 난 다음에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보냈으니까 다윗 왕이 이 화가 나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겠지? 지레짐작으로 그렇게 마음을 갖고 자기가 전쟁을 준비하게 돼요. 어떻게? 주변 나라들의 사람들 용병을 사요. 군인들을. 자기 돈을 주고 용병을 사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다윗 왕이 그 전쟁에서 이기게 돼요. 그래서 이 한운 왕의 왕관을 빼앗았는데 그 중량이 금 1달란트에 달라요. 그 중량, 금 1달란트. 이 1달란트는 많이 무거운 거거든요. 금 1달란트는. 왕관을 그게 많은 금을 가지고 왕관을 만들었어요. 그 왕관을 다음에 뺏어가 자기 머리에 쓰게 돼요.
어리석은 왕이 재물이 많게 되면 무모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결과로 죄 없는 백성들이 비참한 노예로 전락해 버리고 말거든요. 어리석은 왕이 돈이 많으면 백성이 고달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은금을 많이 가지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근데 솔로몬 시대 때에 은금이 넘쳐났어요. 왜?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은 다윗에게 다 준비해 줬지만은 궁궐 짓는 것은 준비해 주지 않았거든요. 궁궐을 짓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게 돼요. 야사에 보게 되면요, 엄청난 세금을 거뒀다는 거예요. 14년 궁궐을 지으면서. 근데 자기의 곳간에는 은금이 차고 넘쳐. 왜? 많은 사신들이 와가지고 인사하고 경배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다 선물을 주잖아요. 이 선물이 자기 곳간에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은금이 많아졌습니다. 백성들의 비참함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은금을 가지고 자기가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물질이 많음으로 타락하고 또한 그 타락이 파멸을 불러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무너뜨리게 되죠. 열 지파를 빼앗아서 자신의 솔로몬의 신하에게 주어서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는 그런 파멸을 보게 만들게 됩니다. 단지 다윗의 이름을, 다윗의 얼굴을 생각해서 너의 대는 하지 않고 너의 다음 때에 가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리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차라리 내가 하는 것, 타락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파멸하게 되면은 그걸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의 때는 안 한다는 거예요. 나의 때는. 너의 그 파멸을 너의 그 다음 때에 내가 복수하리라. 이렇게 하시게 됩니다. 이래 사람이 무섭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솔로몬은 세 가지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그대로 다 하고 말죠. 그래서 파멸의 길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하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서를 등사해서 복사해서 옆에 두고 평생 읽고 그 말씀 가운데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하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옆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 살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성찰하기를 게을리하게 됩니다. 파멸의 길로 더 빨리 가게 됩니다. 그가 세 가지를 잘못했지만은 그가 늘 그 옆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성찰하고 깨달았다면은 잘못한 그것을 바꾸어 놓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처음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지혜로운 솔로몬은 어디 갔고 어리석은 솔로몬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니까 어리석은 자로 전락해버리고 파멸의 길에서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복수의 대상이 된 솔로몬을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솔로몬이 그의 부친 다윗 왕의 길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을 더 믿고 더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을 더 믿고 더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믿고 더 좋아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힘인 줄 알았습니다. 마병이 힘인 줄 알았고 여인이 주는 세상적인 기쁨이 영원한 줄 알았고 자신의 왕궁의 곳간에 쌓여있는 금은 보화가 그를 지켜주는 줄 알았습니다. 잘못된 믿음은 화를 불러왔죠. 너가 나를 버렸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럼 나도 너를 버리고 너를 사랑하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늘 말씀을 대하면서 내 자신을 성찰해 가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다가 마지막에는 너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 내가 너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 때를 만난 것처럼 우리는 지혜롭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나의 힘이 되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그것이 나를 파멸케 할 수도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라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그것이 나를 슬프게 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하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나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그것이 어느 순간에 나를 비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만족입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힘과 나의 기쁨과 나의 풍요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주의 말씀을 진리의 등불 삼아 사는 지혜로운 믿음을 가진 그런 성도가 꼭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지혜로웠던 솔로몬, 하나님께 칭찬받아서 부귀와 영광을 다 받았던 그 솔로몬, 그 솔로몬의 마지막은 어리석은 솔로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리고 나라를 둘로 쪼개게 되는 그런 원인 제공자가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뿐만 아니라 이 모든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옛날의 역사로 옛날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에도 이 사건의 모양이 내게도 적용이 된다는 것이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사건이 내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힘은 어디서 옵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나의 기쁨은 어디에서 옵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나의 풍요로움은 어디서 옵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지혜로운 성도가 돼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제1주의를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복수하리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갚으리라 하는 그 은혜와 은총을 입는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떨어진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복수하겠다고 하십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다윗과 바세바가 범죄하였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었는데 그 생명이 솔로몬입니다. 또 솔로몬은 자라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라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고 부귀와 영화를 얻었던 축복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은 어리석은 마음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왕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그는 어리석게도 행하게 됩니다. 하라는 것은 또 더 어리석게도 하지 않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였습니다. 아버지, 이 놀라운 이야기는 성령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됨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제나 어제나 내일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오늘 우리의 역사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솔로몬처럼
지혜로웠다가 어리석은 자가 돼서 하나님께 버림받아 내가 내게 복수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그 말을 듣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고 고단하고 정말로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섬기고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입술을 통하여 내가 내게 좋은 것으로 갚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듣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은혜로 갚으시는 하나님도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어느 곳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솔로몬의 길을 걷지 않게 하시고 지혜로 믿음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좋은 것을 갚으시는 축복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날마다 내 마음의 옆에 두어서 읽고 듣고 깨닫고 되새김질 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